아름다운 그곳에서 아름다운 그곳에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만 볼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수도원 원장님께 편지로 상담을 요청했어요. 신부가 보내온 상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했고요.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아주 멋진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유람선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해가 지는 석양과 푸른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갑판 위로 올라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배가 지나가는 앞쪽을 보니 파도가 갈라지면서 흰 거품이 바다에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흰 포말과 파도를 바라보던 신부의 마음에 이건 정말 쓸데없는 것인데 이런 질문이 갑자기 하나 떠올랐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결혼한 내 신랑이 아주 자상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신부인 나 그리고 남편이 함께 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나하고 시어머니가 바다에 빠지면 오늘 결혼한 신랑 내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내인 나 둘 중에 누구부터 바다에서 건져줄까? 이게 갑자기 떠오른 쓸데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남자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 남자분들은요, 이때는 무조건 아내부터 건진다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내부터 물에서 끄집어낸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상황 아닙니다.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옆에 있고 시어머니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랑 남편은 무조건 당신부터 건진다. 당신부터 살려줄게. 그렇게 대답해야 이 신혼여행을 잘 마칠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이 아내의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인 신랑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재촉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꾸물거려요? 어서 빨리 대답해 보세요. 내가 먼저예요? 아니면 시어머니부터 건질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진한 신랑이 솔직함의 은사를 발휘해서 당연히 시어머니부터 건져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신부가 신랑을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막 따져들었습니다. 그때에 순진한 신랑이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못 만나지만 아내는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신부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는 뭐라고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면서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이 싸우다가 끝났습니다. 돌아왔어요. 신부가 아주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도원 원장님께 편지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신랑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내는 또 만날 수 있다는 수준의 대답을 하는 신랑과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결혼 생활을 깨끗하게 미련 없이 정리해야 되나요? 요청을 한 거예요. 상담으로. 수도원 원장님이 이 편지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부에게 답장을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신랑이 마음을 몰라주고 옆에서 그렇게 쌀쌀한 대답을 할 줄 전혀 모르셨죠? 이제 제가 살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신부께서 오늘 당장 수영장으로 달려가서 수영 티켓을 끊으세요. 오늘부터 수영을 배우십시오. 남편이 살려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의심하지 마시고 당신 스스로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도원 원장님의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수영 배우고 물에 빠지면 누가 나 건져주겠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헤엄쳐서 나와. 이게 수도원 원장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영은 그럴 수 있어도 구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 고쳐야 되겠어요. 내 공로, 내 능력, 내 실력,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하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The way to the kingdom.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과 그 단계를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하늘 가는 길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지역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성별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 구원에는 어른이나 아이를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앞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웨슬리의 하늘 가는 길의 단계와 내용이 무엇일까? 둘째,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일까? 어떤 본래의 자리를 찾는 것이냐? 그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인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를 쫓아갔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육체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로 와서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백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본래의 자리에 앉혀주시는데, 어디까지 앉혀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앉혀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조차도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 그가라고 했는데 이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의 길로 가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불의의 길로 갑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데 부정과 불법을 쫓아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세요. 우리를 꾸짖으세요. 너 왜 그렇게 행하니? 너 왜 그렇게 살아?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라고, 의의 편에 서라고, 진리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며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이 돌 같고 길 같은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회개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원의 현관문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며 영적 신호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과 책망을 통해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돌이켜서 깊은 구원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같이 하겠습니다. 칭의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허물과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음과 시선과 눈이 하나님께 고정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증인은 내가 진짜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너 의롭다함을 얻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성도의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단계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만 해도 굉장한 것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네 번째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같이 하겠습니다. 신생인 것입니다. 신생, 뉴 버스. 예수님은 이것을 중생, 거듭남, 리버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천국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 이야기하면 미쳤구만, 정신 빠졌구만, 너나 잘 믿고 너 천국 가. 세상 사람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못 봅니다. 안 보여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나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로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이 물은 뭡니까? 이 물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물은 구원의 증표인 것입니다.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것도 이 노아가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노아를 향해서 저런 정신 빠진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만,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땅에서는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에 산 꼭대기에서 지었던 노아의 방주가 물에서 떴습니다. 150년 동안,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에 노아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물에서. 물에서 구원받은 거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물은 심판이었지만 노아에게 물은 뭐냐? 노아에게 물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을 때 물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증표이고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구주야. 그 예수님께 영생이 있어.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와. 이걸 보혜사 성령님이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증언해 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부릅뜨세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저 양반이 눈을 뜨셨는지 감으셨는지 그게 잘 헷갈려서 잘 안 보이네. 눈을 부릅떠야 돼. 이렇게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입을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 전적으로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께 잡혀서 거듭난 성령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감동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길의 5번째 단계는 같이 하겠습니다.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구원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틀림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벌써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됐어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구원이 더 필요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험악한 현재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갈지, 마귀에 속한 자가 될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올무에 내가 걸려들어요. 그러면 몇십 년 예수님 믿었어도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빼앗겨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고, 근신하라고, 각성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 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쫓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말씀하는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주세요. 굳게 잡아주세요. 그냥 붙드는 게 아니고 주의 사랑의 손으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거야.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요. 이것이 웨슬리의 성화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교만할 수 없죠. 나 이미 구원받았어, 나 것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받은 구원 지켜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거드름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참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 없어서 교만한 거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해서 거드름 피우는 거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 보세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드름을 피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쫓아가면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뭐냐?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 부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쫓아가서 거룩한 성화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짜 가방이 있습니다. 참 가죽도 똑같아요. 바느질도 똑같아. 상표도 같아.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가짜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명품과 가짜가 구분될 때가 있는데 언제 이게 구분되느냐? 비 올 때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비 올 때. 그래서 비가 올 때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게 되면 이것은 100% 이게 뭡니까? 이건 가짜야. 이게 틀림없이 가짜야. 근데 비가 오면 자기 옷에 가방을 감춰. 자기 옷에 가방을 감춰. 그리고 자기가 비를 맞아. 이 가방은 100% 뭡니까? 명품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에 방바닥에 내려놓는 가방은 이건 가짜예요. 근데 불편해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이건 100% 명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있고요, 가짜 예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사람 같은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사람 맞죠? 구원받은 사람 맞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좋은 성화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완전입니다. 이 완전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섯 번째, 하늘 가는 길에서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윤리적 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살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무엇일까? 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쫓아가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현재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므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완전은 그 모든 기준이, 가치가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완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안 보여요.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여러분 이마에 땀이 생기게 되는데, 땀이 흐르게 되는데, 참 저쪽에서부터 이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혀줍니다. 온몸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런데 사랑으로 충만해진 완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 돼야지 해서 완전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수행이죠. 그러나 완전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거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들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이거 예수님이 참 흡족해 하실 거야, 거기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웨슬리가 말한 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예수님을 향하시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던 사랑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시고 여러분 사랑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세상의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죠. 성도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얻는 성도의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의 영화,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한 가닥씩 하는 유명한 김밥들이 모여서 100m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시합했다고요? 김밥. 예? 전국에 유명한 김밥들이 모여가지고 100m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 김밥들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참 출발 신호가 울리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김밥이 달리다가 옆구리가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밥, 단무지, 시금치, 계란, 맛살, 햄, 참깨, 이것들은 시합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달렸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김이 저 뒤쪽에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는 이 단무지가 김 일어나, 서둘러야지, 빨리 달려야지,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며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김이 이렇게 말했대요. 안 돼, 나 양반김이야. 양반은 비가 와도 여러분 안 뛴다는 거예요. 양반이라서 안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바라보고 걷고 잘 달려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받고 쓰는 영화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길 끝까지 잘 달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완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면류관과 상급을 받고 쓰는 영화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정에 있으면 아픈 곳에서